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북클럽에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이 책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매력적인 책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부르시는지, 또 그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책의 내용을 다 나누려는 건 아니고요. 마땅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짐할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긴 하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왕자로 자라다가 왕궁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고,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모세가 호렙산까지 가까이 온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간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장인의 양을 아직까지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양도 아니었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던 모세인데, 그가 호렙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고, 그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피우시고 그 불을 모세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구나,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모세가 그 불을 보기를 원했고, 그 불 가까이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자기의 양조차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될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불을 피우시고,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보고 그 불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때의 모세의 상황과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왕궁의 왕조로 부르신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 노예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자기의 양도 아니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피우시고, 그 불을 발견한 모세가 그 불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한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혹시나 내가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는 않을까라고 조금의 희망도 품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내 능력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내가 일상에서 내 일상의 일에 조금은 힘을 쓰고 전념해야 될까 보다라고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작은 가시떨기 나무 불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오늘 출애굽기에서 유독 하나님은 모세를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이전에 없었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앙상한 가시밖에 남지 않은 그 가시나무에서 불타는 그 불꽃으로, 그러나 그 불타는 그 불꽃이 꺼져야 맞는 일인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앙상한 바싹 말라있는 나무가지에 불 붙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그렇게 불이 붙었던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불꽃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로 오고 있을 그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피우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는 양을 치는,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날에,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어떤 모세의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양을 치고 있었던 그의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 절연하고 단절하고 그가 얼마나 자신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한탄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좋고 다시는 이집트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그때에 바로 내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그 실패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의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40년 전에 그 실패로부터 내가 이제는 자유케 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발을 벗은 종으로 정의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자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키우면서, 양떼를 쫓아다니면서 신고 있었던 목동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먼저 내 발에 신을 벗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내 앞에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야, 내가 스스로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은 이제 끝이 났다. 내 종으로, 내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이제 너는 내 발에 신을 벗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었다라고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그 고대 근동의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모세는 신발을 벗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신을 벗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기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는 질문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모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답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땅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소명을 주고 있으며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너는 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로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던 그 세월은 어쩌면 그저 생존하기 위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결혼한 가정을 봉양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가슴 가운데 품었던 고통당하고 있던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큰 대명분도 잊어버리고 왕자로서의 자부심도 저 흩어져 버리는 모래바람에 다 날려보내버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가는구나라고 살아왔던 세월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슴 가운데 품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때문에, 시도했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어쩌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서 아무런 바람과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저 사는 것을, 또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의 열정이 다 타버렸던 그 80세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열정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의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은 더 이상 소용없을지 모르지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불꽃으로 머무시면서 묵묵히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이 그저 이 무미건조한 광야에서 생존만을 가장 큰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가 보다, 어쩌면 그것이 다인가 보다 비전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명을 우리에게 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혹은 광야의 모세처럼 포기하고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비전을 주셔도, 다시 가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 숨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실패했었고, 그 실패했던 모세를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불러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혹여나 이전에 내가 실패했었던 것 때문에 주저앉고 있다면, 혹은 실패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내가 나를 포기했던 그 순간에도 나는 그저 말라버린 그 가시떨기 같은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나무가지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선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 고집과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내어 버리고 주님께서 거룩한 불꽃 가운데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계획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 임하셨고,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궁금해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나왔을 때에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나는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자아를 벗고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발을 벗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만약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길 원합니다. 내 능력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불꽃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신발을 벗고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거룩한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곳에 내가 임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의 가정에서 들려지기를, 우리의 직장에서 들려지기를, 우리의 목장에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불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